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나와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탄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보이는 신실함을 어찌 진정한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실함이 아니겠냐고 비아냥대면서 욥을 곤고하게 하시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예상은 두 번이나 보기 좋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사탄이 욥의 몸을 쳤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한 자신의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또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드러났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실함은 원수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신실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연하던 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그가 잃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허락하신 재앙을 거두어 주지 않으시자 욥은 점점 아니 도대체 왜? 라는 번민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갔던 것이죠.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유다의 백성들도 아마도 욥과 같은 그러한 의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하스의 때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들의 시달림을 받았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히스기야를 따라서 얼마 전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과 회복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그 모든 충성된 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왜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시는지 유다의 백성들도 욥과 같은 깊은 번민에 빠졌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갔는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따금씩 그러한 번민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모를까, 이렇듯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가라는 그런 의아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자리로 나아갈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따금씩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에도 그는 의연함을 잃지 않았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아수르의 침공은 두려워하거나 혹은 아니 대체 왜라고 머리를 감싸줄 만한 그런 의아한 환난이 아니라 보장된 승리를 위한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욥처럼 환난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번 세상에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주목했고, 그 영광의 빛 아래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유익, 영육간의 유익을 대망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왔다는 사실을 얼마 전 행한 수천의 번제와 또 성대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우상을 철폐한 자신들의 충성된 일에다가 묵지 않고 그 아수르의 침공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아처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결합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아수르와의 앞으로 벌어질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아니 이미 이긴 전쟁, 유다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의아함으로 번민할 사람들이 아닌 얼마 후 대대적인 승리를 만끽하게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하 32장 20절 이하는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사들을 일거에 쓸어버리셨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뿐만 아니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아수르의 침공은 신실한 자에게 재앙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의아한 섭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회복한 유다에게 찾아왔던 그 어려움은 아니 왜라고 하면서 투덜대거나 원망하고 항변할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앞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일로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될까라고 기대할 만한 복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힘들과 그런 괴로움 앞에서도 물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원망이나 불평, 한탄이나 항변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선한 마음을 품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히스기야가 믿은 그대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 말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번민의 심연 끝까지 추락했던 욥이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환난을 허락하셨던 이유를 그가 분명히 깨달았지만, 그가 미리부터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한 번민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신음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랬다면 감히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과 겨루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무지 보이지 않아도 히스기야처럼 환난 그 자체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가 나아가더라면 적어도 그러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는 자유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그러한 환난 자체를 즐거운 일로 여기겠습니까? 누가 환난이 주는 고통 앞에서 웃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이 재앙 그 자체로 끝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거두어 주실지, 그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실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대와는 달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끝내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거두어 주지 않으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풍요와 만사 형통 가운데서 매일 한 걸음씩 영원한 멸망의 여정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100배, 1000배 우리에게 유익이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는 100번, 1000번 은혜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지막 날 최후의 전장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내 그러한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젖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만사 형통할 우리의 복된 운명에는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 것이니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환난은 재앙이 아니라 보장된 승리와 영원한 유익과 복락으로 향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힘들고 당황스럽더라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이 복된 진리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보장된 승리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